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유사 이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에베소 전체적인 것에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짓는 흐름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두런두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도 하고, 이제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주는 흐름이 6장에 있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 서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에베소서 전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편지, 이 글을 쓰게 하신 이유는 사실 포컬 포인트가, 메인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17절 23절이기도 해요. 그걸 다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흐름으로 다시 설명을 하죠. 혹 헷갈리지 않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성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라.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요.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왕의 권세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쭉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6장으로 이것을 결론 지어주는, finalize 되는 그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이제 모든 자녀들, 부모나 또 이제 아비들, 또 종들, 또 상전들, 누구나 자기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 흐름이지, 본인이 잘나서나 또 본인이 뛰어나서나 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너의 모든 상황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아빠니까, 내가 뭐 더 젊으니까, 내가 더 뭐 연장자니까, 뭐 아니면 뭐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무엇이 옳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결국은 부모 뒤에 계신, 부모 제일 위에 계신 진정한 천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또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온전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즉 하나님을 자기에게 지금 상황에 허락된 어떤 오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상전의 흐름일 수 있고 내가 팀 안에서 또 존중을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흐름이 흘러가게 하신 게 있으니까. 그럼 또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왕도 사람의 마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흐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줄 아는, 그래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게 결국은 그 끝에 종착점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안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구든지 본인을 위한 말씀이라고 자꾸 저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길 바라시는 거죠. 자, 그 흐름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전신갑주, 즉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준비하고 날마다의 흐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행동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 강령을 내시는 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종말로, 즉 finally, 마지막으로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this is a focus, this is a point.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렸던 포인트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악령들, 악마, 마귀, 사단의 전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파도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파와 이런 휩쓸릴 수 있는 또 그 상황 자체에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야만 하는, 승리해야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전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도움을 하나님 주시길 바라시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전신갑주, full armor.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야. 완전 무장을 하라. 근데 완전 무장을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완전 무장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강령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만 해.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 약속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자, 들어갑니다.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기보다 영의 안목을 띄우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하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또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즉 나의 죄성, 그렇죠? 나의 계산, 이득만을 바라보고 돼지처럼 끝까지 달려갔던, 개와 돼지처럼 끝까지 동물적인 생각으로 달려갔던 모든 그 육신을 이제는 나무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 왜 그래 자꾸, 그렇죠? 저속하게 살려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동물적인 꿈틀거림을 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동물적인 꿈틀거림만이 필요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저속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삶, 진정한 축복과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항상 불평을 하겠죠. 항상 불평, 불만 속에, 불만족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얻어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시선에서 눈을 띄고 하나님에게 너의 눈을 고정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즉 이게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만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만든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만든 구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가짜를 만들어서 나의 의로움을 입고 나의 말씀을 들고 나의 믿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굉장히 재밌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자, 쓰라는 얘기는 벌써 내가 전투에 임한 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아니다 괜찮아. 이제 문제 생기면 그때 할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서서. 서 있습니까? 이 좌행참. 그러니까 먼저 진리의 온전히 진리가 무엇인지 일단 앉아야 되겠죠. 앵커. 딱 이렇게 닷을 내리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돛과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어떤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온전히 깨달아 하라. 자, 이제 준비. 그 다음에 이제는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정확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리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가기 전에 1장에서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쭉쭉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당연히 훈련이 돼야 되고요. 삶이 기도화돼야 되는 거죠. 말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귀동량으로 몇 마디 얻은 말씀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난해한 그러한 황당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서서 작정을 하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자,
이제 이때는 굉장히 옷들이요 치렁치렁 길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없었을 세대죠. 치마.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옛날 영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들이 꽤 있었잖아요. 보면 옷이 긴 망토처럼 입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머리서부터 위까지 있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라는 거는 군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허리띠를 띠었어요? 이게 전쟁을 하려면은 긴박감과 더불어 기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성을 하기 위해서 전투에 임한 자가 이렇게 옷을 위로 치켜 올리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편하게 뛸 수 있도록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동성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는 무엇이 옳고 그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결정이 빨라지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것이 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관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맨날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돼. 항상 자기의 이득이 되는 거로만 하면은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득이 된다는 걸로 항상 망해왔고 항상 죽어왔고 항상 안 돼왔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은 삶이 나아졌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모습 또 자기가 원하던 어떤 생각으로 계속 이상하게 나가려 한다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죠. 항상 기회가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되 어떤 흐름은 계속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하신 게죠. 그만이라고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그렇죠.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제는 진리로 허리띠를 꽉 묶어야 되는 거죠. 풀어헤치지 말고 그냥 느슨하게 살지 말고 항상 진리의 허리띠로 딱 해서 옳고 그름, 양심 비양심 그렇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며 순종에 예민한 자 진중으로 용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righteousness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이겨낸 죄의 삭신 죽음을 이겨낸 즉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가슴에 딱 붙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산다라고 이걸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네가 뭐가 의로워 그리고 창으로 가슴을 확 찌그려 할 때 가슴에 사단의 불화살이 꽂히려 할 때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흉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사랑과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어 이제는 의롭게 됐다.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맞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지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죄에 휩싸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는 의로운 삶을 새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는 맨날 악한 결정과 악한 삶을 살면서 전신과 죄에 대해서 내가 에베소 6장을 똘똘 애운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말에는 힘이 없죠. 오직
힘과 권세와 나라와 권세 영광은 아버지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상의 전신갑주, 하늘에서 허락하신 의로움은 사단이 못 뚫어요. 공격은 못합니다.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창이 안 들어가요. 화살이 안 박힙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은혜를 받았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네, 은혜를 끼치죠.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네, 용서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책임집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움, 하나님의 의의 흉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나의 삶이 의로운가 아닌가 보면 되죠. 의로운가 아닌가. 간단해요. 주위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야, 내가 의롭니?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의롭게 보입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 막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애우고 자기는 계속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결정을 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죠. 자, 의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군화잖아요. 군화. 근데 이제 군화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 모든 방향이 평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peace, 그렇죠? shalom. 즉 뭐예요? 평안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은 두려움의 복음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정죄의 눈길로 야, 너 이제 심판받는다!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키 위한 거죠. 그들을 구원키 위해서 살리기 위한 복음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을 살리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살리신 일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당신의 복음 제시하는 방법을 보세요. 만약에 이제 두려움으로 자꾸 누구를 말씀을 전한다든지, 너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렇게만 한다면 그건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복음이겠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평안의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즉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만나는 그 어느 누구든지 당신 때문에 더 삶이 나아져야 되겠죠. 행복해져야 되겠죠. 야, 또 재온다 그리고 도망가고, 불편해. 난 저 사람만 있으면 불편해. 저 사람만 있으면 삶이 힘들어. 저 사람만 보면 대면하기가 싫어. 이렇게 된다면 문제죠. 평안의 복음이 없는 거죠. 평안의 복음. 자, 살펴보세요. 말씀 자체, 내가 평안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버리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머리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허락이 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죠.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게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이걸 원해, 이걸 원해, 된다 생각하는 게 믿는 게 믿음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억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된다 해서 믿음은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게 될 거야 라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원하는 그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 근데 이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으로 살았는데, 약속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더블 포션, 배의 갑절의 복이 없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견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약속을, 믿음의 방패, 그 믿음, 약속을 들고 불화살, 뭐 창, 여러 가지 나는 공격, 힘듦, 파도,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을 들고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뭐 저절로 막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비처럼 뭐 전자파가 나와서 찡해서 모든 걸 막는 이런 게 아니라 방패를 보고 어떤 약속, 무엇을 믿고 하는지 그걸 잡고 공격이 날라오면, 화살이 날고 창이 날라오면 들어야 되죠. 방패를 들고 짠! 자, 의도적으로 힘을 정확하게 오는 방향을 향하여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방패를 들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방패는 뭘 막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방패를 전쟁에서 특별히 이때 당시에 에베소가 쓰여진 이때 당시에 군사들의 무슨 방패를 무기로도 썼어요. 방패가 이제 방패로 치고 상대방을 밀고 나가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밀고 나가고 공격하고 말씀의 검으로 방패로 밀고 공격하고 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방패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오면 뭐 가만히 딱 오면 짱 맞고 가만히 있고 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패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밀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말씀으로 밀고 나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방패를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난 믿어. 방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패셔너트하게 열의를 갖고 순종하세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날라오는 걸 쫙 맞고 가서 야 같이 공격! 여럿이서도 같이, 그죠? 한 팀 안에서 같이 믿음으로 미는 거죠. 방패 쫙 붙여갖고 아무도 공격 못하게 한 다음에 자 공격! 밀어! 그래서 밀어갖고 공격하는 자들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되겠죠. 낙심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상심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셨다 하고 말씀의 검을 휘둘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구원의 투구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Helmet of Salvation, 그죠? 하나님. 자,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 받은 자. 그러니까 벌써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천국을 오늘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맘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맘대로 사는 사람은. 근데 오늘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내 나라가 되겠죠. 내 나라는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내 나라는 뭐 망하죠. 결국은 육신에 속한 나라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면 천국이면 승하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 나라야.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넌 내 거지.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인 거예요. 전에는 어둠의 죄악의 나라, 욕심의 나라, 불평의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순종하여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 계속 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투구 쓰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머리를 내밀 줄도 아는 거예요. 자, 덤벼! 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박치기 할 수 있죠. 왜?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잖아요. 필사즉생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이순신 씨가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상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의로움을 찾던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의 때로 은혜로 말미암아 보통 계시,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임했어요.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려앉게 하시고 보통적인 계시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일이 있죠. 말씀은 특별 계시고요. 참 하나님 멋있으시죠?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 그랬어요. 성령의 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글로 찍혀진 프린트된 이러한 기록된 이것만 내가 보면은 이해가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고 기억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딱 찍힌 자는 말씀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말씀의 검 자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박혀서 그 칼이 내가 칼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의 검이 되는,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유익한 걸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되고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모든 적들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병기가 되는 거죠.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이 모든 이 흐름을 항상 기도 안에 적셔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항상 기도. 기도라는 건 바라봄이에요. 입으로 그냥 주여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구하는 게 기도지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해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그러면 구원받고 온전히 삶이 나아지고 축복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울사도 나도 필요해. 내가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창조주의 선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선포되게 하신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해 달라. 나의 사정,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또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면 이해할 수 없겠죠. 자,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가 오늘도 서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자의 독생자거든요. 그 피공로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우리 중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로 저예요. 사랑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전율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에베소서의 약속, 특별히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의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당신의 삶에 오늘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사의 삶을 멋있고 행복하게 위대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전신갑주를 지금 오늘 취하십시오. 샬롬.